강건한 삶을 유지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앞두면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지인이라든가 뭐 친척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래도 이왕 주는 것 좀 기쁨도 주고 싶고 또 감동도 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선물 이렇게 준비하는데 참 그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신경들이 쓰이고 고민이 되죠.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줄 때 동일한 상품을 모두에게 나눠줄 때는 그냥 뭐 나눠주면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어떤 뭐 행사라든가 뭐가 있으면 선물을 나눠줄 때 그냥 뭐 나가시는 분한테 하나씩 그냥 드리면 돼요. 어떤 뭐 추첨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같은 상품이라도 같은 선물이라도 그것이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 지급될 때는 그냥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소수에게 돌아갈 때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가더라도 못 받는 분이 상처 안 받게끔 잘 해야 돼요. 또 모두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더라도 그 선물이 어떤 다양하고 또 가치가 다를 때 이것도 그냥 나눠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나눠 드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가끔 뭐 교회 행사 있으면 이렇게 경품 추첨 같은 걸 하죠. 거기 이제 선물이 다양하잖아요. 아주 가격으로 보면 아주 저렴한 곳에서부터 좀 고가의 상품까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님 알아서 나눠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했을 때 물론 여러분께 그렇게 앞에서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면 아마도 여러분 뒤로 가서는 다 이렇게 한 소리들을 할 거예요.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해. 누구를 더 사랑해. 나에게 관심도 없어.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렇다고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해도 여러분 양보할 것 같이 안 그래요. 예. 막 싸움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품 추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때 어떤 노력 있고 자격 있고 공로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가 받도록 하셨어요. 물론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근데 이 땅은 이 가치가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어디는 사막이고 또 어떤 데는 산악 지역이고 또 어떤 데는 평지이고 또 다 평지라도 어떤 데는 강이나 물, 샘하고 인접해 있어서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선택지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믿음이 좋고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저는 그냥 사막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 이왕이면 비옥한 땅, 기름진 땅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걸 분배를 잘 못하면 이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렇게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되는 내용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면 건너가라. 건너라. 그러니까 누가 건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건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건너는 게 아니거든요. 또 5장 중간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복하는 이야기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예요? 취하라, 차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뭐요? 땅을 분배하는 얘기, 분배.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땅도 누가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하세요. 사람이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 이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는 이 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거기서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면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섬겨라.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자, 땅 분배의 내용 가운데 1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해서 쭉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부터 기업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쭉 이제 21장까지 쭉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그 지파가 그 땅이 매우 비옥하고 살기 좋아서,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차피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살겠다고 정착하겠다고 요구해서 그들이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이 두 지파 반에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잘 분배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14장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는 이제 가나안 땅의 이제 땅의 내용들이 이제 분배가 되는데, 자, 그러니까 동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이 분배되었지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 이제 요단 서쪽에서의 분배는 보면 제사장 엘나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땅 분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게 되느냐? 우리 한번 2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에게 주었으니. 방법은 뭐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 제비를 뽑는 것이 바로 공정한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제비를 뽑으면서 백성들은 그 제비에 따라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땅은 누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땅을 그들이 선택받았던지 간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야 됐던 겁니다. 자, 9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고 레위 지파에는 제외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계세요. 왜냐? 레위 지파는 그죠? 땅 자체가 소유되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레위 지파가 빠지면 그러면 몇 지파가 돼요? 11지파가 되지만 요셉 지파는 그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제사 드리는 일이라든가 또 율법을 교육하는 그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 그리고 뭐 가축과 소유물들을 위한 약간의 목초지는 제공되었지만 어쨌든 그 지파에게 할당된 땅은 없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원리와 과정에 있어서 자,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뭐라 그래요?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땅을 나누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오늘 이제 우리가 6절부터 이제 뒤에 이야기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얘기가 거기 이제 첨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밟은 유일한 두 사람, 그죠? 두 사람이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서 다 죽고,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자,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기 전에,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갈렙이 이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갔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처음으로 진을 친 장소고,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군사적인 거점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땅 분배도 길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 갈렙이 자신의 기업을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청하면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6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요. 자,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45년 전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45년 전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 또 이 여호수아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돼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거기에 이 두 사람이 참가했던 사람이야. 함께. 그때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정탐꾼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렙이 자신이 그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렇습니다. 그가 정탐을 하고 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보고했어요. 자, 이 갈렙이 어떤 보고를 했느냐? 우리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했던 내용이에요. 그들은 그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 땅 절대 차지할 수 없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민수기 그 말씀처럼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도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뭐 했다 그래요? 높게 했다라고 여호수아 14장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높게 했다.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에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사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바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당시에 이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고, 모세도 그 충성을 기억하여서, 자, 그 충성된 갈렙의 보고를 듣고 이 갈렙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 내가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가 밟고 다니는 땅은 다 모두 너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 우리 민수기 14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이 그 말이에요. 그가 갔던 땅, 그가 정탐하고 왔던 그 땅, 그 땅을 내가 그를 인도하여서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셨죠? 지금으로부터 보면 45년 전에 정탐했던 그 땅, 그 지역, 갈렙이 밟고 온 그 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준다, 내 후손에게 준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이제 이 갈렙은 몇 년 동안? 45년 동안. 10절에 보면은 중간에 나오죠.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까지 자기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11절에 그래서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지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45년 전에 자기를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나 지금도 뭐하다고요? 여전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이 강건함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몸에 대한 이야기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아직도 힘이 있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내가 싸워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생존하게 주셨고 아직도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게 뭘 달라는 거야? 그 약속하신 땅을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니, 그렇습니다. 자, 지금 45년 전에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이 산지,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가 밟았던 그 땅, 그 산지 약속하신 대로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요구하는 그 땅은 그죠? 산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아낙 사람들은 당시에 거인족 속입니다. 처음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아낙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 했어요? 겁먹었어요. 그 아낙 사람들이 거기에 지키고 있는 또 견고한 성읍, 강력히 요새화되어 있어서 함부로 차지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갈렙이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땅이 아주 좋아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아주 탐이 나서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내가 그 땅 너에게 줄게. 자, 그래서 이 갈렙은 얘기하죠. 그 땅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뭐 하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뭐 하시면?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쫓아내리다. 여러분, 갈렙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지금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뭐 했어요? 또 약속하셨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죠. 그래, 그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가 기업으로 삼아라. 지금 여호수아가 그에게 주고 있지만 그 땅은 이미 45년 전에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제 헤브론의 그 그나스나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돼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표현은 뭐예요? 그 땅을 이 갈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차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 그래요?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헤브론이 그 아낙스람 그것을 헤브론을 점령했을 때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냥 땅 얘기하면서 쭉 나가는데 갑자기 여기에 갈렙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왜 여기다 넣어서 기록해 했을까? 솔직히 빼도 이 말씀이 나가는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곳에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 땅 분배 과정에서 이 한 개인의 이야기를 여기에 드신 특별한 이유는 뭘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약속 있죠. 내가 땅 주겠다. 이거는 특별한 약속일까요? 특별한 약속이 아닐까요? 참 애매하죠. 특별한 약속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다 뭐 했어요? 다 약속했어요. 물론 갈렙에게는 내가 그 땅을 줄게라고 콕 집어서 약속을 미리 45년 전에 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 가나안 땅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이라고 뭐 했어요?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이 약속됐다고 해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느냐? 아니죠. 그 약속을 현실로 이루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은 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45년이 흐른 지금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수유 주세요. 근데 지금 거기에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아직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배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차지가 되나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고 순종해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헤브론,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이 갈렙은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또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헤브론이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에 보면 바로 이 헤브론은 누가 살던 땅이었냐? 누가 거주했던 땅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하고요 땅을 이렇게 나누는, 이제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조카 롯은 좋은 땅 선택해서 갔죠. 그리고 그가 선택한 나머지 땅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되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내가 보이는 모든 땅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서 위로 또 옆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셔요. 그 땅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헤브론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서 우리가 아들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요 뭐예요? 밭을 사고 거기에 굴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죽어서 거기에 장사돼요. 그곳이 바로 뭐예요? 우리 헤브론 땅이 있는 곳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400년이 흘러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땅을 지금 갈렙,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땅이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갈렙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갈렙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갈렙의 요구는 어떤 요구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갈렙이 땅에 욕심이 있어서 땅을 요구했 사람이라면 여러분, 헤브론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는 왜? 강한 아낙 자손 살고 있죠. 견고한 성읍이죠. 그것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 때문에 정말 이 갈렙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어떤 땅을 여러분 선택할까요? 평지고 비옥한 땅을 선택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요단강 동편을 선택한 두 지파반은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자신들이 선택해요. 살기 좋은 땅을. 여러분, 갈렙이 지금 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자신의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어떤 기준이 된다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선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에게 그 헤브론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자, 이 갈렙도 가만히 있으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알아서 해 주실 터인데, 그렇지 않고 땅을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은 오늘 성경에 보면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8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충성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냐면 이 충성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갈렙이 지금 몇 살이었습니까? 85세의 나이가 되었어요. 자, 이 약속을 받은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헤브론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꺼려할 만한 지역이, 탐낼 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요, 그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해요. 오히려 땅을 요구해요, 자기들이. 우리 땅이 너무 적다. 우리 땅을 더 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면서, 야, 여기 땅이 있으니까 너 여기 땅 가서 차지해. 근데 요셉 지파가 그걸 못한다고 얘기해요. 거기는 산지에다가 또 거기는 아주 철병을 가진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 차지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거든요. 근데 갈렙은 달라요. 자,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믿었고, 그렇죠?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그 뒤에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뭐 했다 그래요? 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게 온전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11절에 보면 다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다 그래요? 강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여호수아가, 그죠? 85세의 나이에, 다른 사람은 인생을 정리하고, 그죠?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 될 그런 나이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아요. 강건했다고 얘기해요. 저는 왜 여호수아 이렇게 강건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강건할 수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품고, 그죠? 이 여호수아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나이에 지배받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그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45년이 지난 85세가 된 지금에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 몸, 마음이 늙지 않고 건강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나이를 먹게 돼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그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육체는 물론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겉사람도 낡아지는데 속사람도 낡아지면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저는 겉사람도 그나마 덜 낡고 덜 늙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강건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여전히 강건할 수 있었던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그는 끊임없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물론이고 그의 육체도 강건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수아서에 2번 있고요, 사사기에 1번 있어요.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누린 이 축복, 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갈렙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안정을 취할 나이에 약속을 받은 그 땅을 취하겠다고 도전하고 있는 이 갈렙의 이 모습, 여러분은 어떤 비전과 어떠한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전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늙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충성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분배 과정에서 이 갈렙의 사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비전을 늘 품고 45년 동안 자신을 잘 관리했다는 것. 40세와 85세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아직도 여러분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걸 간직하고 계십니까? 갈렙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강건한 삶을 유지하여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사명,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물론 천국의 소망이 가장 크지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죠? 이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강건한 삶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